빌립보 4장의 말씀이죠.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제 로마 옥중에서 쓴 서신이죠.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 그 감옥에서 서신을 썼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능할까? 추운 그 로마 옥중에서 또 그런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죠.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이고, 또 외로웠던 사람이죠.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그리고 혼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가능할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데요. 바울은 얘기하죠.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9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배우고 듣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봐라.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나를 봐라.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지 않느냐.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렵지만 가능하다. 파스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중요한 거죠. 가능하다는 거.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인생에 고난이 많아도, 사실 바울은 고난의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고난, 죽음의 고비, 매도 맞고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배 위험과 강도 위험과 몸은 늘 아파서, 그의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늘 아팠던 사람이죠. 콕콕 찌르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가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지만 그런 위대한 사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도 슬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려움이라는 것은 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겹치니까 우리 강모세 우리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저한테 가르치신 것처럼 마음을 잘 가꾸세요. 마음을 잘 추스리세요. 근데 중요한 표현이에요. 목사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마음을 잘 추스리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슬픔이라는 게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장모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진짜 가슴이 먹먹하더군요. 그냥 갑자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 가지가 같이 겹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먹먹하고 또 먹먹한데, 그런데 슬퍼요. 슬픈데, 물론 이제 두 분이 또 한 달 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 자체는 또한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이렇게 슬퍼요. 슬픔이 밀려왔다가 또 빠져나가고,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고. 제 아내는 더 그러겠죠. 제가 그러니까. 어머니 참 좋으셨거든요. 아주 좋으신 어머니셨고, 참 선하고 겸손하시고 소박하시고,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신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시집을 가셔서 시집살이 많이 하시고, 또 그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잘 공경하셨어요. 제가 제 아내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 감동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고, 그 다음에 손주들이 할머니한테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자란 딸이라면 우리 어머니도 잘 모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아내가 정말 어머님을 17년 동안 집에서 모셨고, 그 나중에도 오랫동안 이제 치매 때문에 고생하실 때 계속 집에다가 빨래를 갖다가 빨래를 하고, 병원에서 다 해줄 수 있는 건데 꼭 집에 왔다 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때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우리 장모님, 그리고 그 5명의 그 손주들이 그렇게 그렇게 할머니를 잘 모시는 거예요. 보면서 그런 이제 하고, 이제 제가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신학생이었거든요. 그 당시 교회에서 이제 풀타임 목회자다니까 처음으로 그 교회 뒤에 있는 우리 사찰 집사님 그 뒤쪽에 있는 아주 조그만 방, 지금 생각해도 정말 조그매요. 그런 방이 있을 수가 없는 방이에요. 네. 책상 하나 놓고, 그리고 의자 하나 놓고, 그리고 발을 뻗으면 그런 방이에요. 화장실도 없어요.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 가야 되고.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빨래를 할 수도 없는 거죠. 빨래를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고,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제가 제 방을 가져본 거니까. 근데 이제 빨래를 뭐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빨래가 새카맣죠. 하얀색 속 옷이 새카말 정도니까요. 근데 이제 결혼할 무렵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되니까 제 아내가 그 당시에 이제 약혼녀지만 빨래를 달라고, 자기가 해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아내가 한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아내는 집에서 빨래 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빨래를 하면서, 그 빨래를 삶고 빨래를 하시면서 우으셨다고 그래요. 내가 때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가난한 사이한테 이 새카만 빨래를 맡기는 가난한 사이한테 내 딸을 맡겨야 되나 하면서 많이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우셨다고 그래요. 네.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결혼했는데요, 음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라면 하나를 제대로 못 끓여요. 갈비탕이라고 끓였는데요, 이건 갈비탕이 아니고 이건 네. 그런데 그 어머님이 이제 참 좋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갈 때마다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모르는데, 이번에 이제 수천하셨는데 문득 떠오르면서 문득 슬픔이 쫙 밀려왔다가 또 빠져나가고, 또 쫙 밀려왔다 빠져나가고. 이제 조사를 제가 아버님 뜻도 썼고, 이번에도 이제 우리 처제가 조사를 보내달라 조사를 써서 보냈는데, 그런 슬픔이 왔다가 멀어지고 왔다 멀어지고. 어제 이제 요즘은 더 화장을 하더라고요. 화장, 한국이 요즘 장르가 문화가 바뀌어서 90%가 화장을 하고요, 서울은 93%가 화장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아버님 화장을 해서 모셨는데, 미리 이제 그때 어머님 자리를 미리 구입을 해놨기 때문에 같이 모시고, 우리 처제가 이제 사진을 보내왔는데, 사진을 보는 순간 또 슬픔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인생이란 게 뭔가, 이렇게 한 줌 재가 돼서 떠나시는구나. 이제 한 줌 재가 돼서 떠나시는구나. 두 분의 이제 그 모신 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슬픔이 쫙 왔다가 또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이런 게 인생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니까 문득 밀려오는 슬픔, 이게 이제 애도의 슬픔이라는 거죠. 애도의 슬픔. 저는 그런 슬픔을 거절하지 않아요. 내게 밀려오는 슬픔을
없는 것처럼 하지도 않고요. 그 슬픔을 받아들이고 또 생각하고 또 지나가면 조금 빠져나가고 문득 밀려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죄송스럽게도 이렇게 장례를 직접 가서 모시지 못한 게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서 다 감사하게도 제가 아는 우리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도우 목사님, 또 컨벤션 대표인 서정희 목사님 비롯해서 지구촌교회 우리 조봉희 목사님, 가까운 한기치 목사님, 또 우리 지영은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꽃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위로가 됐어요. 네. 어머님 떠나시는 길에 꽃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내 느낌이. 그래서 어머니가 좋아하셨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또 우리 교회에서도 꽃을 보내주시고, 또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또 꽃을 보내주셔서 많이 위로가 돼서 어머니 가시는 길이 너무 외롭지는 않으셨겠다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좀 미안하게 됐어요. 한 달 만에 이렇게 장례를 맞이해서 그냥 가족끼리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한국은 또 그런 게 되지 않으니까, 또 이제 아버님은 그렇지만 어머님은 또 어머니 측 또 가족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빈소를 마련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한국에 나가 계셨던 우리 김민영 집사님, 이경 집사님이 또 가서 또 정문하시고, 지난번에는 우리 여기 오혜영 집사님 계셔가지고 몇 분이 또 가서 또 이렇게 전영식장을 비롯해서 빈소에 가서 이렇게 조문해 주셨는데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사도 바울에게 슬픔이 없었겠는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슬픔이나 또 고통이나 아픔들이 있었죠. 나중에 그것은 마지막 디모데에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본인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대만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또 누구누구는 나를 아프게 하고, 이런 얘기들을 쭉 썼죠. 바울의 마음속에 생애 마지막에 그의 60세쯤 됐을 때죠.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일찍 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이인데 그의 생애를 쭉 돌아켜 보면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누가인가요? 네. 그리고 마가에게 외로우니까 마가야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참 바울에게 이런 좋은 그런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데려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리고 겉옷을 가져오고, 그리고 책을 가져오라. 그렇게 아마 그 옥중이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로마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의 옥중을 방문했는데, 참 베드로 성당은 굉장한데요. 바울이 순교했던 모셨던 자리가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그런 데서 이제 그분이 순교를 당하신 거죠. 바로 거기서 이제 쓴 편지인데, 굉장히 감동적인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됐죠.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이태리가 춥더라고요. 굉장히 춥더라고요. 근데 추운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춥고. 나이가 들어가면 내복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죠.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이렇게 제가 안 입는 세타를 갖고 나왔어요. 이번 특세 동안 아주 입고 다니니까 생각을 할 정도인데요.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죠.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고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주 안에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주 안에서 생활할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 주 안에서,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바울이 또 7절도 보시면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예수님 안에서 그가 살았다. 엔 크리스토스. 그가 예수님 안에 살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아래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다는 생각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믿음과 생각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뻐하게 만든 거죠. 항상 기뻐하게 만든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죠. 우리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길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이제 기뻐할 수 있었던 까닭은 관용을 베풀었다는 거죠. 관용을 베풀었는데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관용을 베풀면 기뻐집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선을 행했을 때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선을 행하는 우리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네. 요즘도 이제 우리 교회가 특별한 헌금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헌금을 드리는 분들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네. 내가 볼 때도 굉장히 힘든데 기뻐하는 거예요. 네. 이게 비밀이에요. 뭔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 때 기뻐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관용이 가능할까? 이게 관용이 가능하냐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은 이 종말의식 가지고 종말의식, 재림의식,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것과 함께 종말의식을 가지고 생각했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곧 떠날 거라는 거죠. 또 곧 헤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이게 보면 생활할 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해요. 지혜가 뭐냐면 자꾸 앞을 봐야 됩니다. 전체를 보고 앞을 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로마 옥중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죽음을 기다리기 때문에 죽음을 정말로 기다리고 아는 사람은요, 이게요, 어떤 분은 이 죽음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지혜롭지 않습니다. 내가 죽음을 알고 떠날 때를 알아야지 관용이 가능해집니다. 네, 관용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두 가지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곧 떠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관용을 베푸는 거죠. 어떤 분은 움켜쥐고 살잖아요. 모든 걸 움켜쥐고 안 나눠주려고 그러고 베풀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고달픈 거죠. 이게 두 손을 펴고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내가 움켜쥐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나누고 베풀 때 이게 기쁨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놀라운 거죠. 이번에 우리 오 목사님도 특별한 걸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우리 윤은희 목사님도 2만 불을 하셨어요. 윤은희 목사님도 2만 불을 하셨어요. 기적 같아요. 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보면요, 기적 같아요. 네. 이야,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형편을 뻔히 아는데, 네. 근데 기뻐해요. 네. 이게 이제 관용을 베풀고 또 나누고 또 베풀고 그러면 이제 이 정확한 이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우리 가지고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또 얼마나 하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종말의식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곧 떠날 거다. 그러면 베풀죠. 또 우리 헤어지려고 생각하면 또 베풀죠. 또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게 지구의 종말,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런 의식을 갖게 되면은 너그러워집니다.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지 못할 때 처음대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굉장히 교회가 컸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크지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뭐 헌금도 많이 들어왔고 뭐 엄청 들어왔죠. 근데 교회를 딱 떠나면서 그때 이제 57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뭐 35개 지교회가 있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정말 풍성하게 섬겼던 것 같아요. 정말 풍성하게 섬겼던 것 같아요. 잔치 베풀었던 것.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을 동안에 그래도 도움을 요청했던 분 좀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더 관용을 베풀지 못했던 것들이 아쉬운 거예요. 떠나면서 야 이렇게 자원이 많았는데 더 나눠줘도 되는데 더 베풀어도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할 수 있었는데 물론 많이 베풀고 많이 섬겼지만 더 할 수 있었는데 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나눌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떤 축복을 주시거나 어떤 포지션을 주시거나 어떤 위치를 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라는 거죠. 우리 오목사님에게도 오목사님이 행정을 맡으니까 이제 가끔 누가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 이제 오목사님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오목사님에게 권한을 드리죠. 오목사님 할 수 있는 건 하시라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시라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목사님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힘이 꽤 있어요. 네. 그렇죠. 저 아무것도 못해요. 안 해요. 그러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수석 부목사라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내가 다 목사님과 상의를 하거든요. 혼자 잘 안 하거든요. 네. 동역하기 때문에 이제 친구 같아요. 그래서 하도 오래 생활해가지고 친구가 된 거죠. 우정을 나누는 거죠. 내 생각도 알고 또 목사님 생각도 서로 알기 때문에 그냥 잘 대화가 되기 때문에 또 뜻이 같아요. 우리 뭐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서로가 어떤 명예를 드러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저도 그런 생각도 없고 이제는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드리는 거 그런 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질 때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뭐 헤어질 건데 또는 뭐 언젠가는 떠날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뭐 요즘 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은퇴 얘기를 벌써 하나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떠날 때까지 은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은퇴하기 1년 전에 아직 부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은자도 얘기하지 말라고 나한테. 은자도 얘기하지 말라고. 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는 떠날 날을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교회를 2009년에 시작할 때부터 장로님들하고 끝을 먼저 봅시다. 내가 떠날 때 이렇게 생각합시다. 네, 저 언론 목사 안 합니다. 네, 언론 목사 안 하는 것으로 규정을 만듭시다. 정한 거죠.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는 하겠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은퇴한 후에도 사역은 계속 하겠지만 교회는 떠나겠습니다. 일정하게 내가 약속을 한 거죠. 약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로고스교회를 89년에 개척했어요. 그리고 12년 목회하고 나왔는데 매년 2번씩은 얘기했어요. 제가 곧 떠날지 모릅니다. 네. 이게 종말을 시키고 의기의식인 거죠. 곧 떠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교회를 개척했지만 제가 떠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위기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죠. 저 잘 모르겠어요. 제가 70세까지 이제 뭐 우리 장로님들이랑 다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하긴 했지만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셔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모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약간 뽕짝 같은데.
내일 일은 난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을 내가.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바꿔진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이 목양과 건축과 또 아내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거야. 더 이상 그것도 그 이상도 없습니다. 가끔 어떤 분은 저한테 뭐 더 위대한 일을 하시라고 그러는데 무슨 위대한 일이 있어요, 세상에. 주님보다 위대한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참 너그러우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떠나는데 너무 각박하게 하는 거예요. 또는 뭐 헤어지는데 너무 각박하게 하는 거예요. 또는 곧 죽을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뭐 집착하고. 오는 거지. 내끼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사역도 내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립하면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게 편집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환자예요, 환자. 뭐든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그 말이지. 사역도 내 건데 그러면 아닌 거예요. 내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거지. 네, 네.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의 교회지. 내 땅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의 땅이지. 네, 네. 여러분 100년만 지나보세요.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전부 천국에 계시지. 100년만 지나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 계실 분 계시나? 없어요. 애기 데려왔나? 없어요. 거의 다 안 계셔요. 네, 계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어떤 놈이 차지할 줄 알아요? 어떤 놈이 모르는 거죠. Nobody knows that. 바울이 이제 여기에 바울이 멋이 있는 거죠. 바울이 언제나 그 정말의식, 그리고 주께서 가까웠다는 말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임재의식, 가장 귀한 분과가 늘 가까이 하고 계시다. 하나님 임재의 즐거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그런 거잖아요. 저는 늘 요즘도 하나님 임재를 갈망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요. 또 혼자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 너무 기뻐요. 네, 임재를 갈망해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뭘 아냐면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고통, 이걸 아는 거예요. 네. 아가새 술라메니가 교제하는데 술라메니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찾고 찾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죠. 네.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 임재가 주는 기쁨,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 내 곁에 있다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곁에 있다는 것, 내 눈에 보인다는 것, 이게 임재 사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담임목회를 보니까 재밌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 이제 제가 보이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이 그래요. 뭐 싫어하는 수도 있겠지만 저 인간이 쪽이나 알지만 그런 것 같지 않고, 이게 이제 임재라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거죠. 네,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 고통, 그런 것들을 이제 영성가들이 영혼의 깊은 밤이다, dark night of soul, 그런 말 찾아요. 영혼의 깊은 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오는 고통들, 잠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실 때 경험하는 고통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삼아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enthroned, 찬양 가운데 좌정하시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성소를 삼아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또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쉐퀴나라는 구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에스겔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요. 너무 괴로운 거죠. 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갈 때 얼마나 괴로워요.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될 때 핫겟에 보게 되면 이전 영광보다 이 다음 영광이 더 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어제도 우리 벤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가만히 앉아서 보는데요.
벤시 목사님 설교하는데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네, 좋은 분이 오셨구나. 우리 교회 복 받았구나. 네, 설교자는 알아봐요. 설교자는 강단에 섰을 때, 어떤 설교를 섰을 때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없는지, 말만 잘하는지, 네, 아니면 정말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느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거기에 압도할 수 없는 어떤 경외감, 네, 그게 있는 거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것, 저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네, 이런 거죠. 그런 게 좋은 거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좀 가까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친절하게 대하고 또 관용을 베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언제 만날지도 몰라요. 네, 몰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 늘 만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요. 이번에도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하나님께 가시면서 작년에 이제 한국 방문했을 때 이제 두 분 뵀고, 그런데 다시 뵐 줄 알았죠. 다시 못 뵌 거죠. 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제 아내가 그렇게 아플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던 거죠. 만약에 아프지 않았다면 뭐 장례식에 반드시 갔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갔을 것 같아요. 네. 자녀인데, 근데 참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될 거란 것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이제 너무 자신만만해서도 안 되고요. 또 살아가면서 항상 이렇게 정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좀 제너러스하게 또 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죠. 항상 그럴 수 없는데 이제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가능한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돼요. 할 수 없는 걸 하면 안 돼요. 어제도 그 사무실에 나와서 목사님 두 가정이 오셨는데 한 2-3시간 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언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만났으면 오늘 목사님 만난 게 정말 감사하네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물꼬를 터주는 거거든요. 제가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지혜니까, 지혜. 멘토링 해주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건 값으로 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돈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생의 어떤 그 변곡점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어떤 전환점 변곡점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워렌 버핏하고 한 번 만나 식사하기 위해서 40만 불을 내잖아요.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네. 왜? 40만 불을 내고라도 만나서 조언을 받거나 좋은 그런 대화를 나눈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설교를 제가 마음속에 품은 것 중에 하나가 작은 것 속에 담긴 거대한 기적이에요. 오병이요. 또 사르밧 과부의 그 마지막 빵가루와 기름병의 기름. 작은 것 속에 거대한 기적이 있었던 거죠. 네. 우리는 기적을 생각할 때 너무 황당한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근데 그걸 출발하는 거죠. 그걸 출발하는 거죠. 네. 저는 그리스도 항상 내가 아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책,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쌓아놓은 정보로부터 시작을 하죠, 항상. 바울이 그렇게 사는 거죠. 바울이 지금 로마 옥중에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 옥중에 있지만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목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놀라운 거죠. 그 로마에서 썼던 디모데 후서. 이건 진짜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모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필독서로 읽는 게 이 성경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야 함으로써 이제 바네프가 옥중서신을 썼고, 또 범브란트 목사님 같은 분들이, 또 잔 버넨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범 때문에, 아, 감옥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영감을 주는 작품을 쓸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잔 버넨이 철로역정이 나왔잖아요. 네, 하나님 하신 일은 놀라운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멈추진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네, 너무 좋은 기회들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리더 세미나도 하고, 이번 이제 봄에는 수요일부터 6주 동안 함께 하는 리더도 하게 되고,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네. 또 이번에 벤신 목사님하고 약속한 게 공조하기로 했어요. 벤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책을 한 권 쓰기로 했어요. 네. 저한테 딱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네. 우리 교회 와셔서 선교 주셨더니 I have one request. 벤신 목사님께서 Can we write a book? Can we write a book? I say yes. 네. Yes. 네. We can do it. 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거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는 것.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마찬가지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이렇게 너무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구절. 짧게 해도 되는 걸 이렇게 또 하고 설명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좀 즐거워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너무 인생을 힘들게 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어떻게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겠는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염려하죠?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고 믿고 생사하복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믿을 경우에 염려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네. 염려를 초월할 수 있는 거죠. 이인 목사님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 생에 고난이 많군요. 아이고, 목사님 보니까 큰 교회도 싫고 나는 아이고, 목사님 진짜 고난이 많네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실 때는 멋있게 볼지 모르죠.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교회 목회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런데 그냥 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 인생에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재료가 돼가지고 책이 나오는 거죠. 네. 그 임윤택 박사님이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또 기대가 되는데 목사님 앞으로 뭐가 나오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감사죠. 4대 보면 6절을 보게 되면 모든 일에 기도 너희 구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감사의 특징은요, 받은 걸 세워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카운트 해보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에 대해서 카운트를 해보는 거죠.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네. 어렵다고만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도 생각하면 너무 많죠. 우리 예수 믿은 것만 해도 축복받았잖아요. 정말 이 받은 복을 카운트해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평강이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지성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건 보는 거예요. 당장 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면 이거 너무 슬프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못 봐요. 근데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지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보게 만드시죠.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행복을 결정합니다. 뭐 건강하고 돈이 많고 뭐 학교 잘 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인생의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번 목요일 날에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에 LA 사랑의 교회 설교를 하는데 뭘 설교할까? 근데 그 교회가 요즘 계속 불임절, 거기 에스더서의 불임절을 막 강조하고 불임절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도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불임절이 뭡니까? 저는 모르는 건 아니지만 왜 지금 불임절을 외치고 있는 겁니까? 네, 궁금한 거죠. 에스더와 모르게드처럼 그 유대인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겁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 불임절이 뭐냐는 거 도대체. 네, 불임절의 감격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건 감격이지만 불임절의 고통은 그 원수들을 다 죽였다는 게 고통인 거죠. 네, 근데 거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야기는 이제 역전의 드라마라는 거예요. 역전의 드라마. 그건 좋아요. 역전의 드라마. 또 보이지 않게 섭리하신 하나님. That's fine. That's fine. 근데 이제 불임절의 고통은 뭐냐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좋긴 한데 그 자기를 괴롭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 그건 좀 저한테는 복음과 좀 떨어져서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네. 근데 불임절 얘기를 해서 제가 어제 집에 들어갔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성경 본문하고 제목을 달라고 해서 밤에 라합 얘기를 했겠네. 라합. 기생라합. 기생이었잖아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게요. 사람들 보면은 이름을 줄 때 라합만큼은 계속 기생라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 인생은 기생이죠. 기생에다가 어떻게 보면 몸 팔고 술 파던 여자인데 하나님이 완전히 역전의 드라마를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게 만들고 그 아들 보아스가 나중에 정말 훌륭한 아들이 된 거죠. 훌륭한 아들이 된 거예요. 네. 나도 남자지만 보아스 같은 남자, 멋있는 남자다. 나중에 거기서부터 기생 라합이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완전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 보는 것처럼 다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쫓겨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냥 혼자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아프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우리 생각 가운데 놀라운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임순택 박사 만났더니 목사님 꼭 보셔야 할 요즘 그 예능 프로그램 했는데 김생민의 드라마. 김생민 아세요? 우리 교인들은 참 경건해. 참 몰라. 나도 잘 모르는데 그 김생민이 너무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재밌냐고 그랬더니 25년 만에 떴대요. 25년 만에 떴대요. 네. 근데 이제 그
굉장히 그 좋은 그런 이렇게 멘트가 많다고 그러면서 한번 내가 힘들 것 같으니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게 늘 잘 되다가 잘 된 게 아니고 늘 어려웠다가 인생의 반전을 이루어가지고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모든 드라마는 역전의 드라마잖아요, 사실요. 바울도 보세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지만 지금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2000 역사 가운데 완전 역전의 드라마를 만든 거죠. 네, 그 외로운 사람이 키도 조그맣고 얼굴도 못생기고 다리는 안짱다리에다가 간질에다가 안질에다가 혼자 살고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바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바울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공부를 해가지고 바울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섭리로 봤을 때는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저도 보면요, 사실은 뭐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배경도 보면 참 그 군목 시험을 쳐가지고 서울신학대 갔다가 군목 시험을 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친척 가운데 하나가 북한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게 딱 빨간 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장교가 안 되는 거죠. 이야,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군목을 안 갔기 때문에 빨리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때는 슬펐어요. 그때는 야, 이게 떨어졌구나 슬펐고 또 사병으로 가는 건데 사병 갔는데 또 군종 장교가 안 된 거예요. 군종 사병이 안 된 거죠. 근데 거기서 또 놀라운 드라마가 전개가 됐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제 생각 가운데 뭐 좋은 일도 있지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세상을 볼 때는 떨어지고 안 된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들이 제 계산의 가운데 큰 축복이 됐던 것들을 많이 감사하는 거죠. 제가 이제 나중에 제 아내하고 결혼하면서 물어봤거든요. 당신 군대 가 있는 동안에도 결혼할 수도 있었고 또 그런 기회도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할 무렵에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헤어질 뻔했어요. 거의 이제 이건 이 스토리인데 이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데 재밌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헤어질 뻔했어요. 이제 마지막 헤어지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헤어지자고 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게 결혼을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비싸게 보는 거죠.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고 뭐 그렇죠. 뭐 가난한 신학생이 뭐 옷도 딱 한 벌 가지고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해서 깨지지 않아요. 이제 헤어지려고 이제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헤어지자고 그러고 이제 집 앞에 딱 갔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자고 이제 간 거예요. 이제 바래주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진짜 끝나는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이제 몇 번 끝나자고 그러다가 안 끝나다가 진짜 끝나기로 한 거거든요, 그날. 진짜 끝나자고 그러는데 딱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또 사귀자는 얘기 아니고 나갔다가 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이게 내가 목회자 사모가 되려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헤어지려면 헤어지지 거기서 그 말을 뭐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헤어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기회를 오면 확 잡거든요. 그냥 쫙 잡아가지고 그냥 3개월 만에 결혼한 거예요. 네, 바로 약혼하고 그냥 바로 결혼한 거죠. 빠르게 속도를 쫙 내가지고. 네, 그 말 한마디 나왔다가 결혼 안 된 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참 감사한 거죠. 그때 결혼이 됐으면은 저랑 이제 결혼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 길을 막아가지고 저랑 결혼해가지고 뭐 고생은 직사게 하지만 감사하는 거죠. 네. 네. 시간이 갔네. 그만해야 되겠네. 네. 네. 일어서는 분도 계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8절 9절을 보고 기도합시다. 끝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길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퍼셉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하고, 지금 기림이 있다는 말을 보니까 이게 칭찬을 만하며 찬양을 만하며 반복이 되는데요. 좋은 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나쁜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서 항상 참된 것, 경건한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는 것, 또는 기림이란 말이 쓰다 보니까 에파이노스인데 칭송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찾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이번에 시편 묵상하다 보니까 항상이라는 말이 참 반복이 되더라고요. 다윗이 시편 70편 4절을 보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또 시편 70편 6절을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야, 다윗이요, 하나님을 항상 찬송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또 70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야, 놀랍죠. 솔로몬도 시편 10편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이다. 예, 항상 소망을 품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양하고 항상 기도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던 또 스토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슬퍼할 때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근데요, 예수만에 있게 되면 슬픔이 물밀듯이 밀려오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평강이, 내가 평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에이린이라는 단어인데요, 고요함, 신비로운 평강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비로운 평강이 알 수 없어요. 얼마 전에 항성지 박사님이 왔다 가면서 가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이름 직원들 예배 드리면 그 교회 예배 드리면서 강 목사를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평화롭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마지막 새벽 기도에 드리는 오늘 선물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드라마를 한 거예요. 오늘 나온 사람 수지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에 비밀이 있어요. 보배가 담겨 있고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바울처럼 살게 해주세요. 바울처럼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것들 합력하여 손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간절히 빌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며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놀랍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빌고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저희 교회 새벽기도 마지막 날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가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시며 그냥 기뻐하는 게 주 안에서 기뻐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가까우십니다. 주님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우리는 언젠가 또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동안에, 또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만나 교제하는 동안에 관용을 베풀며 서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도와주시고, 무거운 염려의 짐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선한 것, 경건한 것, 거룩한 것, 그리고 칭찬할 만한 것, 덕스러운 것들을 생각하는 중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며,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며, 우리 민족과 미국과 LA를 축복해 주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환우들에게 특별히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 중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성도들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초월적이며 하나님 아버지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 성전 건축에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 작고 큰 것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하나님 오병이어 같은, 사르밧가부의 빵 한 조각 같은 이 작은 것 속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드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축복이십니다. 또 주님 안에서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남편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어제도 귀한 헌금을 드리셨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남편이 얼마 돌아가신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3만 불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3만 불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본인이 마음 먹었었대요. 내가 3만 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3만 불 한다는데 이건 진짜입니다. 썼어요. 가로하고. 이건 진짜입니다. 내가 맹석한다. 진짜인데 내가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괴로우시죠? 어떻게 헌금해야 되나 괴로우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빚내지 마세요. 절대로 빚내지 마세요. 빚내는 거는 오늘 절대 빚내지 마시고,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오병이어도 괜찮아요. 사르밧 떡 한 조각도 괜찮아요. 이제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기도가 첫째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빵 한 조각도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거죠.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빚내지 마세요. 어떤 분이 용자 해가지고 헌금하는 걸 저한테 추천하는데 한마디로 노 하지 말라고. 교인들 용자하지 말라고. 아니 왜 빚지게 만드냐고. 노 하지 말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건축하면서 빚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있는 것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고민이지.
네, 없는 분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있는 분들이 고민인 거예요, 지금. 없는 분들은 배째라예요. 배째라지 뭐. 근데 있는 분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있는 분들이 걱정인 거죠.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인 거죠. 목사님은 그래도 계속 거기만 숙이고 계시고. 여러분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